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 본성적 하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신앙에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1순위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66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호로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경을 가져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너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하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꼼꼼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관심 없고 교회 그 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무슨 찬양팀을 하든 예배당을 짓든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본질적인 것을 채워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원리를 우리에게 터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늘의 별을 따오는 충성을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꼼꼼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에 지대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앞서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과 삶의 오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먼저 판단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곧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뉘어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다신론, 범신론, 단일신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단적 모든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유일성, 하나님에 대한 단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로 이 구절이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경배하는 게 뭐죠? 무모하고 어리석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에 존재하신 유일신을 명시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즐겨 듣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교하게 깨닫고 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경배할 줄 아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힘드니까 뭘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요.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른 가르침과 성경의 다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유력한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다른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든 그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바른 교리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해, 그리고 내 영혼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의 본분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위대한 계명, 제일 큰 계명이죠. 여기서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성품은 영혼, 생명 등으로 번역이 되고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힘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뭐 이런 중복되는 중의적 이런 표현들은 유사한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온 마음을 집중해서 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은 그럼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구체화되고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니, 성도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 나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당위만으로 이 나무를 사랑하게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이 나무를 내가 만약에 이 나무를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나무가 나에게 무척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다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매력을 이 나무에서 내가 느끼게 될 때, 나무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은 나무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기겠지만 나는 이 나무가 너무 좋다,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특성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한다, 그럼 나는 이 나무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들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랑의 감정은 그 당위만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도 여겨보지 않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젊은 지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잖아요. 정략 결혼이라는. 그냥 사진 한 장 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사랑이고 뭐고 그냥 같이 부대끼고 살면서 사랑하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정 때문에 사는 거고 옛날에 참 불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결혼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렇게 잘만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사셨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비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수천 번도 더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사랑의 마음은 가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아는 게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힘쓰는 자들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로 만족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에?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고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런 우를 범했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 강해를 오랫동안 들으셨지만 그 레위기의 모든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가 얻었던 유익이 뭐예요? 이런 거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그런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모든 레위기 규례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왜 부정한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율법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됐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호불호를 말씀하시냐 이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피부병까지 들먹이면서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를 어떤 재물의 부정함에 대해서 어떤 그릇을 제사에 사용하기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뭐하러 하나님이 세세히 말씀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규례들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이다. 내 성품이 이렇고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그런 모든 율법에 담아다 규례에 담아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시시콜콜 그런 걸 간섭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이런 신이다 라고 그 모든 규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안 하고 이건 이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례를 인간에게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어떤 것이길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율법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고 정결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만나 주시는 과정 속에, 그 창세기 속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여호와다. 나는 약속한 걸 지킨다.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한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동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걸어 나오고,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참된 성도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랑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관념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일단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직 그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에 명하는 이 말씀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누워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일어날 때 너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에 비롯되어 있느냐? 무엇에 비롯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기 원하시는 성령과 깊은 사귐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성도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배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거의 경험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거죠. 마음에 새기고라고 번역된 부분에 이 새기고라는 의미는 원문의 의미상 두다,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무슨 얘기냐?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마음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다 두는 거예요. 주야로 시편의 1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다 자기 영혼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이 있는 자리가 여기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도의 이 영혼의 마음에 여기 붙어 있는 거죠.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 마음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 그 말씀이 여기에 늘 이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과 생명과 뜻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할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낳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성경 이거는 주일날만 들고 오는 거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볼 일이 없이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 그 영혼을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하나님이 거기다 던져가지고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 이 말씀을 짚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쳐서라도 엉금엉금 병석에 앉아서라도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에 못 본 성경을 보게 만드시는,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성경을 보든지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다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그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이 철판을 깔고 사는 방탄성도가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방탄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39분 평균, 3시간 39분 정도 뭘 할까요? 스마트폰을 본대요. 평균 3시간 39분. 그럼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 성경을 묵상하는데 할애하고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3시간 39분 평균. 그러니까 그 이상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디 갔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실종돼 버렸냐 이거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여기다가 언제나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저기다 집어치우고 뭘 두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묵상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큐티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제나 자기의 마음에 두기를 사모할까요? 그런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도 끄떡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3시간 39분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3시간 39분 동안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으면 누굴 쓰겠냔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내 마음에 둘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에 다닐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자녀들의 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영혼과 양심을 예리하게 찌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죄를 가까이 하면서 물질을 탐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때때로 부모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찌르라는 거예요. 찌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수술시키라는 거죠. 교훈하고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뾰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왜 뾰족하게 만들어요? 영혼이 뾰족해야 세상을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 끝이 뭉뚱해가지고, 여러분 송곳이 끝이 뭉뚱하면 이 책을 어떻게 뚫겠어요?
영혼이 뾰족해져야 이걸 뚫고 들어가, 이 두꺼운 책을 뚫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뾰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라는 거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뾰족하게 만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 뭘 하든 우리 자녀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느 대학을 다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려져가지고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샤프한 영혼들이 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삶의 원리를 말씀으로 강론하는 일에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모님의 영적인 강론을 귀담아 듣는 자녀들도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요? 누가 부모님의 영적인 권면을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경청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하고 밀쳐내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쩌다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훈련이 이제 내년부터라도, 올 한 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좀 그런 이제 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믿음의 부모님께로부터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깊은 감동과 찔림을 얻게 되는 자녀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얼마나 진지하고 실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어서 모세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두 눈 사이에 띠들로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의 문설주들과 내 문들 위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토라를 적은 띠를 손목에다가 매거나 토라가 적혀있는 작은 상자를 이 미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묶고 다니는 거? 네. 전통적인 주의시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두라는 그런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깊이 영향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훈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지금도 그렇게 미간과 손목에 율법을 적은 종이, 그걸 경문갑이라 그러는데 조그만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걸 묶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외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차고 다녀. 그 참 유대인들의 이거는 참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습관과 사고는 고쳐지기 어려워요. 그게 또 자기들의 어떤 의가 되고 외식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냐 안 찾냐에 따라서 저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인 거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다가 두는 거.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진지한 태도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는 뭐예요? 문 기둥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바깥문, 대문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신성한 문구들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방인들이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들의 그 종교적 황금률을 어떤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몸에 휴대하거나 집에 부적처럼 붙이는 일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너희가 누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문 앞에, 대문 앞에다 뭘 붙이죠?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누구 집이라고 하듯이 너희는 너희의 대문 앞에,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 율례와 법도를 써놓으라 이겁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드러내라 이거죠. 들고 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의 아이덴티티,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별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여호와 경외의 정신을 들고 날면서 그 문설주와 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훈련하기를, 그것을 고취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워놓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뒤로 물러가 있거나 은혜가 식어져 있습니까? 제가 비교를 가르쳐 드릴게요. 두문불출하시고 한 반나절,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확 끌어당기는, 다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도는 분명히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택자라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도 안 나오면 그냥 주여만 하세요. 주여만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30번이 됐든 한번 마음속으로 주님,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느 시점에선가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자 하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때로는 그게 더 심각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는 게 문제죠. 성도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실천할 때 더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너질 때 마음도 사라지고 신앙은 사랑 없는 맹목적인 형식으로 전락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진지한 신앙의 모습이 성도 개인과 가정에서 모두 사라지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지극히 메마른 신앙의 관성만 남게 되는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 말씀을 잊을 때 우리 영혼은 급격히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이 경건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마음이 그냥 텅 빈 채로 있나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내 마음이 순식간에 그런 것들로 뒤덮여버리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말씀 깨끗이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폰을 하고 그 길로 가잖아요. 죄악의 길로 가잖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척박한 시대 속에 우리마저도 그와 같은 길을 행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듣고 우리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면 우리의 미래도 뻔해요. 뭐가 기다릴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역사의 교훈 앞에서 오늘도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일깨우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약한 시대를 부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또다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